4월 8일 월요일 좋은 원두 같은 신앙. 어느 목사님이 워크숍 중에 점심에 방문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맛이 기대를 뛰어넘는 맛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커피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커피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카페의 커피는 눈에 띄게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지인이 말하기를 이 카페는 고급 원두를 써서 만드는 특별한 커피 맛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커피 맛을 몰라도 정말 좋은 원두와 조합을 잘 하면 그 맛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질 좋은 원료와 정성이 들어간 조합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들 신앙인의 삶과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원두와 같습니다. 복음대로 정직하게 시간이 걸려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서 사회적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복음의 기준대로 산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복음의 맛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로 잘 볶아진 원두는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커피 원두는 함량을 지키고 좋은 물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맛을 모르는 분에게도 좋은 맛을 인정받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의 만나. 진정성과 헌신으로 복음의 맛을 세상에 전파하며 더 나은 사회적 윤리의 모범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9일) 화요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이. 올레 카소는 코펜하겐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에서 보행보조기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는 노인들에게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선사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올레는 삼륜 자전거를 빌려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을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첫 탑승객들의 반응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흘러 57만 5천 명의 노인들에게 2,500만 번의 행복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친구를 만나고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바람을 느끼는 소소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참가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고 그들이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더 적게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같은 은사는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아름다운 말씀을 살아 숨 쉬게 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듯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찬송 329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기도. 주님, 우리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소서. 아멘. (4월 10일) 수요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세계 지도가 없던 중세시대에 독일의 지리학자 마르틴 베하임은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탐험가는 이 말을 믿고 세계 일주를 떠났지만 아메리카 대륙 서쪽에는 인도양이 아닌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이름 짓고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를 들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때 동남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연로한 탐험가는 죽었지만 선원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고 이 여정은 첫 세계 일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렇듯 처음으로 세계를 탐험한 마젤란의 위대한 여정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대담한 항해 역시 토스카넬리의 잘못된 지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용기는 새로운 대륙의 발견이라는 경이로운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수와 오류는 인간의 본성의 일부이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찬송 464장. 믿음의 새 빛을. 오늘의 만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의 실수와 오류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일부분만이 아닙니다. 추운 황량함이 깃든 남극의 빌라라스 에스트렐라에 장기적으로 머물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약 1,000km가량 떨어져 있어 만약 맹장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보다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의 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우선시하며 그 어떤 반대적인 요소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억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주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내려놓음과 십자가를 짐을 넘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인도받을 때
매 순간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일부를 뒤에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삶과 육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기도.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 인생의 모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4월 12일) 금요일. 삶의 변화를 위한 환경 조성. 뛰어난 작문 실력을 가졌지만 워낙 놀기를 좋아해 책을 쓰지 못하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놀러 나갈 준비를 하던 작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인들을 부른 후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나눠주며 밤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옷을 가져오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나가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자 강제적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열심히 글을 쓰던 남자는 몇 년 후 레미제라블이라는 부르의 명작을 완성했습니다. 나가고 싶은 욕구에 계속 굴복했다면 우리가 아는 빅토르 위고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가 수업의 도러시아 브랜디 역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오후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심지어 집 안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글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 둘째, 그러나 글쓰기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방법으로 도러시아는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써냈고 또한 동시대의 많은 미국 작가들이 이 방법으로 훌륭한 책을 써냈습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대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환경으로 내 삶을 조정하십시오. 기도의 공간을 마련해 보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장치가 주는 방해를 최소한 해봅시다. 정기적인 예배 및 모임 참여와 말씀을 묵상하거나 영적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찬송 573장.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의 만나.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